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만 손해를 보고 쓸쓸히 돌아온 날, 편법을 쓴 사람은 오히려 더 잘되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날, 눈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는데 하늘은 아무 응답이 없는 날, 그런 이 캄캄한 날 같은 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절박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의 이 억울함을 정말 보고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을 쓴 시인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로 앞에 9편과 오늘 시편이 한 편의 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는 아주 정교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줄은 가로 시작하고 처음을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줄은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줄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다로 시작하는 거죠. 그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오면 그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마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이 시편의 그 순서가 흐트러집니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뒤죽박죽된 세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붙은 이 시편 10편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현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입니다. 자, 찬양 바로 다음에 탄식이 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이 안 보이는 현실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왕의 임재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때에 그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히려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믿기에 그 침묵이 더 아팠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이 악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악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상하게 그들이 잘 됩니다. 거짓말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유하고 형통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거만하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악행을 갚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셔. 내 악행을 갚지도 않으셔. 이렇게 믿으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무서운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하시지 않으시니까 앞으로도 안 갚으실 거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못 보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반칙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그들이 슬그머니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절망과 의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시인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말합니다. 주저앉은 사람은 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일어나옵소서는 시인이 처음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애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외치던 그 오래된 부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캄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제 세상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온몸을 돌이킵니다. 흐트러졌던 시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4절, 이 시의 심장입니다. 악인은 11절에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리라 했습니다. 악인의 그 말에 시인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리라지만 시인은 단호하게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이 안 보시든 하든 안 보신다 하던 그 말을 한마디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16절은 이 시의 절정입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의 고백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왕이셨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17절,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낮은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 왕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버림받은 고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친히 심판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그 왕이 가장 낮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구속사의 걸음입니다.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을 가장 깊이 외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이 가리켰던 그 억눌리고 버림받은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멀리 떠나 숨어버린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 절망과 침묵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사흘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흘을 영광스럽게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시인이 부르짖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 기도가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견디는 힘은 내 결심이 아닙니다.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복음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고 부활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곁에 이미 계시는 그 주님께 아이처럼 우리가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주님 일어나옵소서. 주님은 이미 일어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었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 일어나옵소서. 주님은 보셨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왕을 신뢰하시며 그분을 의지하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 주님, 멀리 계신 줄만 알았던 주님이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심을 이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손해본 자리, 억울해도 말 못한 자리, 응답이 없어 돌아선 자리, 그 모든 자리를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일어나 일하시는 주님, 그 자리마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